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만나 주셨죠.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숨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 떠나는 길까지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있었죠. 그때 이들은 여인들이 전한 말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즉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지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자기들이 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이 지쳐서인지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할 일들 하자라는 생각을 했든지 아무튼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갈릴리에 온 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가서 고기 잡을랜다. 물고기 잡을랜다. 그러자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나도 같이 갈래.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타이밍은 여기 온 목적과 이 시간은요, 물고기 잡으러 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님 만날 시간이고 주님 기다릴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과거의 삶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그 행동이 아무런 열매 없는 행동, 허무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 왜 왔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제자들이 따르니까 물고기를 가득 잡았죠. 넘치도록 잡았죠. 그때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씩 묻습니다. 3번이나.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물론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 살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들과 역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는 비극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더 알아야 되는,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기존에 주어진 은사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은요, 참된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은 그 은사들 안에 분명하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소음이란 얘기입니다. 큰 소리는 나겠지만 그 소리가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 알 수 없는 아무 소용없는 소음공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채로 방언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방언하는 태도나 방식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랑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했든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내 안에 나의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절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이 없다라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 은사가 아무 가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반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난 분명히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섬김의 행위와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섬김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은사를 가진 분들 가운데도요, 섬김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도요, 신앙에 또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되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요, 상대방의 문제 이전에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 이전에 나의 문제. 당신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세상이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세상이 되기 이전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상대방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 전에 내가 사랑 없는 게 문제고요. 세상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면 남에게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도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 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너가 있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는 너가 있지 않느냐.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라면 내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고 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없다라면, 당신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으로 생각하며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래 참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또한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행동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게 사랑이 없다는 뭐라고 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익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나타난 유익, 자기의 유익과 다른 표현입니다. 5절의 유익은 자기의 것을 말한다면, 여기의 유익은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유익이 아니에요. 이 유익은요, 구원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즉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향한 추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재능, 그리고 시간을 바쳐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다,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과 고난을 감당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된다면 그 좌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는 행동이라면, 사랑 없는 행동이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하자면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한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은 소중하지만, 소중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 자체가 우리를 영원까지, 미래까지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 자랑하던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언젠가는 패해지고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할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때.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영원히. 그런데 지속적으로 패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이 사랑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할까요? 믿음도 변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현재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의 믿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나쁘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보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면 사랑은요,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변함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시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 우리의 삶에 그 모든 헌신들과 수고와 노력들과 믿음의 행위들을 영원까지 이어주는 끈이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때가 되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까지.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이 모든 사랑의 행위의 진정한 가치는, 대가는,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땅에서 현재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들의 사랑의 모습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일부분이고 참된 가치와 응답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도리어 악한 것으로 대꾸한다, 이런 것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미래의 영광과 연결하는 진정한 끈은요, 사랑입니다. 영원히 있고 영원히 과거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변질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의 사람이 내가 될 때, 내 자신이 사랑일 때,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또한 모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가져야 되는 것, 또한 내가 변화해야 되는 나의 모습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영원히 변함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의미가, 참된 기쁨이, 참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그 어떠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믿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또한 봉사와 섬김 속에 시험에 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그 자체의 목적을 둔, 섬기는 것 자체, 예배 드리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면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이전에 못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또한 그 과정들이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사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